조용한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경배 찬송 2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생명체가 결합하고 자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굳게 지켰더라면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평생을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가까운 별나라를 가려고 몇천 년을 수고하고 있는 우리가 욕심으로 내 땅과 내 편을 만들기 위하여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창립 후 7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분도 7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잘 걸을 수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특별한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서 교회의 젊은 세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직장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일은 더욱 잘 되어 큰 수익을 얻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을 돕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적극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지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저들보다 정직하고 모든 면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주의 바울의 삶을 우리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선교 오래전부터 신풍교회가 힘쓰고 있는 해외 선교입니다. 내년 초에는 선교지 방문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할게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들도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통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다 같이 일어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년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또 만져주셔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오셔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머리 숙여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와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문제같이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때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죠.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 12월 31일 우리 송구연신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매년 11시나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송구연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해서 돌아가는 차편이 좀 곤란하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좀 땡겨서 9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 새해 카운트다운은 가족끼리 집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9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월 1일이 바로 다음 날 수요일인데 새벽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수요 예배가 10시 반에 그러니까 2025년 첫 예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도 예배가 있고 1월 1일에도 예배가 있어요.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신년 감사 헌금 드리실 텐데 그냥 드리시지 말고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헌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따로 적지 않아도 하나님 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시겠죠? 네, 다 아세요. 아시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적어주시면 제가 좀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신년감사헌금 드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내년에 꼭 바라는 기도 제목 적어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첫 주일로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따로 오전 예배가 있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오전 예배가 8시 반에 일부 예배 그리고 11시 10분이 아니고요.
11시에 2부 예배로 드려지는데 다음 주일은 11시에 한 번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따로 2시에 그대로 있고요. 오전 예배가 11시에 우리 신년 첫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도 따로 교회 학교 예배가 있지 않고 함께 다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그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래된 교회, 오래된 새로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8시 반에 모여서 함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연초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우리 받은 은혜 가지고 2025년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하고 행사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꼭 참조하셔서 각각 해당되는 대로 잘 모여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1, 2부 지금 오늘 드린 1, 2부 예배가 통합돼서 8시 반에 들으면서 성가대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로 이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라도 환영하니까 뭐 아무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산나 성가대 대원도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은 사무실이나 서정석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광고란 우측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안내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데 하실 때 요 내용들, 그러니까 이름 또 구분 뭐 이런 거 잘 적어서 그렇게 이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 개수하는 재무부에서 일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계좌는 아래에 있는데 그거 말고 온라인 헌금 안내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저희 10분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우리 목사님 김지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길. 네, 뒤돌아서 이렇게. 우리 김지영 목사님은 뭐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또 다른 곳에서 잘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요. 우리 김지영 목사님 오시면서 저희 교회 김지영이 3분이 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 있고요. 우리 쌍둥이 남녀 쌍둥이인데 우리 4살짜리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소개할 분들이 우리 저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열심히 또 사역하던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안산에 있는 부암교회 부목사님으로 가게 돼요. 아직 안수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안수 받고 부목사님으로 계속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는 나와 있고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를 담당하셨던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율동을 해주시던 박지혜 전도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당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원래 사회복지를 이게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요. 주중에는 그 일을 하다가 주말에 올라와서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해야 돼서 내년부터는 영유아 유치부에서 박지혜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대상 목사님의 사모님인 우리 박미연 사모님이 그 영유아 유치부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시온성가대를 오랫동안 지휘하신 우리 김지용 장로님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는데 우리 20년간 지휘하던 너무나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시온성가대 주의는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내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봉사부장님이 되셨는데 저 열심히 사역을 하실 겁니다. 장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앞으로. 그래도 20년이나 수고해 주셔서 교회에서 꽃다발하고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용 장로님, 20년간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신풍교회 최재훈 목사 드림. 네, 그리고 하는 김에 소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경우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남양주 마석역 근처에 땅에다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준비를 해야 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 출근 뭐 이렇게 그 상근으로 나오지 않고요. 토요일과 주일만 나옵니다. 영영 못 버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미디어 담당으로 이제 주말 토요일과 주일을 사역을 하실 거고 주중에는 지금 이사는 집을 다 해서 이제 간 상태이고 이사는 좀 안 했지만 집 수리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또 건축을 해야 돼요. 그냥 있는 상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건축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라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일들을 할 거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 와서 이제 저희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자기 목회 해야 됩니다. 이제 본인 목회를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지 않게 잘 뭐 허가 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치라고 앞에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저 2층에 있는데 왜 나왔나 그랬네. 박수합시다. 네네. 한동안 미디어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하던 분이 해서 아까 방송 마이크 안 나왔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니 적응하는 중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우리 최진래 장로님 자녀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미국에서 나와서 참석하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허영철 권사님 부인 되시고 최재원 권사님 언니 되시는 그 최재원 권사님 장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차는 우리 최진래 장로님께서 이대옥 장로님 일주기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면서 귤을 드실 텐데 그 귤은 김진웅 권사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우리 12일부터 1월 12일 다음 주에 교회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임원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반, 권사님 반, 집사님 반 이렇게 신천 임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장로님들은 신무 장로님이든 원로 장로님이든 권사님도 이렇게 권사님 반 이렇게 해서 세 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반은 대림교회 강득한 목사님 와서 그리고 권사님 반은 저기 구로동교회 이상주 목사님이 그리고 집사님 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일 날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일정 다른 거 잡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친 바다 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다음부터 좀 더 길게 해볼게요. 길어요? 한 시간도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1년이면 8,760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어쨌든 여러분 잘 통과해서 오늘 여기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쁜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눈물 나는 일들이 다들 있었을 텐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잘 통과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인사를 이제 할 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을 길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 나온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에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탁상 달력하고 또 벽걸이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탁상 달력을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간증 예배에 설교로 오셨던 오병이어교회 장동근 목사님, 제가 조각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장동근 목사님이 조각한 12개의 12작품, 십자가 작품을 그 탁상 달력에 넣었어요, 사진으로.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사진 좋네, 십자가 철로 조각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했나 보다, 옆에 써 있는 묵상낸 내용도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그 십자가 전시회를 가서 봤거든요. 직접 보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저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식품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좀 했어요. 그 우리 탁상 달력을 넣어서 좀 제작하고 싶은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왜? 제가 감동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좀 나누어 보시라고,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래요. 뭔가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죠. 여러분이 뷔페 가서 음식을 먹는데 저 구석에 숨겨진 곳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걸 가져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번 혼자 계속 먹는다. 2번 어디 있다고 알려준다. 몰래 먹어요? 알려주죠. 좋으니까. 물론 여기서 더 친절한 분들은 이만큼 가져와서 나눠줍니다. 막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건 나누고 싶고,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감동받은 건 나누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옥문의 제일 앞줄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몰랐던 사실들, 그거를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처럼 지옥문 제일 앞줄에 서 있는 행동들을 안 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하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을 때 엉망으로 살았다가 알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이곳저곳 아시아와 유럽으로 계속 핍박받고 매맞고 배고픔 당하고 뭐 이러면서도 그 일을 했던 거고, 동일하게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은혜 받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알게 하소서였는데 뭘 두 가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미 받은 축복, 소유된 축복을 알게 하소서. 이 소유된 축복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소유된 축복을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제대로 알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이미 뭘 더 막 찾고 뭘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걸 알게 하소서.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는 내가 애쓸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오늘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눌 건데,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뭔가 기업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 능력의 크심.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에 대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업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삼성, LG, 현대, 롯데 뭐 이런 대기업이 떠올라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세상에서 기업 그러면 회사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복한 땅들 혹은 정복할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분배를 해요. 그 분배된 땅이 기업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뭐라고요? 회사가 아니라 땅.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땅. 이게 왜 조상 대대로 이어지냐면, 여러분이 만약 잘 몰랐는데 뭐 숨겨진 조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갑자기 저 강남에 뱅뱅사거리에 있는 한 500평 땅을 받았다고 합시다. 평당 한 2억 3억 될 텐데 그러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어가겠죠? 벌써 얼굴에 미소가 그런 일 없겠죠. 근데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딱 받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이 땅 가지고 현금화하겠죠. 일부분 팔든가 아니면 거기다 건물을 하든가 담보를 잡아서 뭘 하든가 현금화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각 지파 12지파에게 주신 땅들이 있는데 이 땅 사고 파도 되고 그 땅에서 뭘 해도 돼요. 근데 이 땅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서는 땅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지파인 우리는 이 지파와 가문인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땅은 기업으로서의 땅은 소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경작권과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서 자기 땅을 팔게 되면 50년째 되는 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희년 제도라고 해요.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파, 무슨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슨 10만 평을 주셨어.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잘 돼. 그래서 점점 해서 20만 평의 땅을 갖고, 므낫세 지파는 더 쪼그라져서 뭐 10,000평의 땅을 갖고, 그러면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이 땅을 주어진 게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느 지파는 이만큼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어느 지파는 이만큼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이거는 기업이야, 기업. 하나님이 소유돼서 이 각 지파에게 주신 거라,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미천 같은 거예요. 거기다 못을 심을 수도 있고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미천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미천으로서의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 기업. 그 땅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서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땅을 받은 적이 없거든. 아니, 땅은 가진 적도 없는데 무슨 땅을 기업으로 줬다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은 진짜 땅 문서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미천이에요, 미천. 여러분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게 뭐 건강한 팔다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재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는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미천이 다 틀려요. 틀리다가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미천이.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지파는 요단강하고 붙은 물이 많은 좋은 땅을 받기도 했고, 어떤 지파는 물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을 받기도 하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산을 받았잖아요, 산. 물론 갈렙이 자기가 달라 그러긴 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긴 했지만 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좀 큰 땅을 받았거든요. 그런 지파도 있고 또 작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천으로서의 기업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보다 불평의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건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을 가지고 저 미천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한테는 왜 건강을 안 주셨어요? 나는 맨날 아파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셨어요? 저 사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거를 최소한의 미천으로서 그걸 안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땅에서의 기업을 불평의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라. 왜? 그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삶의 미천으로서 준 이 땅에서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준 땅과 같이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그 미천이 있지만 그거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미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닌 저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대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된 축복을 알게 하소서. 그 축복이 첫 번째가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의 재료로 삼고 있는 그 미천들이 좀 작아 보여도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몇 년 전에 같은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했던 후배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회를 이제 관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릴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들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지금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활도 힘들고 월세도 힘들고, 사모님도 일하고 자기도 주중에 일하는데, 지금 아이가 결혼하고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둘 태어났는데 둘째가 너무 어리니까 그게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인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6년 동안 목회했는데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냐 그랬더니 자기 오기 전에, 원래 자기가 담임 전도사로 오기 전에 원래 있던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것이 또 아니라서 1시간씩 수송을 해서 모셔왔다가 예배 드리고 간대요. 오는데 30분, 모시고 가는데 30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도배 학원 다녀서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제 목사 안 할 거라고, 목회 관둘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래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미천일 텐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얼마 전에 뽑은 새 차 타고 왔거든요. 저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처럼 보이지 않아서. 물론 한참 위로하고 이제 먹이고 보냈습니다. 근데 전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아마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이 많이 보이죠.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좀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아버지가 제 후배 목사님 중 하나는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지금 몇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아버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 미천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산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요단강 유역을 받은 사람도 있듯이 우리들이 다 틀리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거에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거 말고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이미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좀 알려줬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알려준다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기업, 그것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걸 본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나에게 최소한의 삶의 미천으로서의 주어진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기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이 삶에 있는 환경이 나를 옥죄지 않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어든지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영광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삶의 기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 거죠.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내비천을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저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광스러운 기업, 기업의 영광에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 능력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 우리가 알죠? 네. 근데 그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나 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능력이 크시다고. 하나님 능력이 크시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때 죽었다가 살렸다고 해요? 부활시켰다고 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얘기할 때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건 이 부활이라는 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절망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나냐? 우리 삶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망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럴 때 부활의 능력이 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겨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살리신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무언가로 완전히 달라진 무언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험 망쳤어. 사업 망했어. 내 계획이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끝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늘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믿으니까 이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나를 절망시키고 너무 나를 낙담시키는 그 문제가 내 기도에 의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해 오시면 이게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영광스러운 기업, 부활의 능력,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랑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뭔가를 이뤄가고 만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의 미천들로서의 기업을 보면 저 사람은 더 많아 보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난 나에게 있는 물질도 없지만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부활의 능력으로서 나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이 부활의 능력을 진짜 내한테 소유된, 이미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재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니 이 세 가지 이미 주어진 축복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랑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편한 것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늘 누리며 사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마지막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최소한의 미천으로 주신 기업이 내 것만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크고 편해 보이는 미천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도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7살까지 머리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머리조차 움직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께 나는 남들이 가진 건강도 안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진 재물도 안 가지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항상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고 부르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